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4월 24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4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깊은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룩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는 회개하겠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악으로부터 점점 이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의 피는 권세가 있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십니다. 오늘도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세상에 묶여있는 마음,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한 것들, 유혹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으니까 악한 영의 권세들을 묶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님, 선을 붙잡지 않으면 죄가 물에 엎드린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 찾지 못하고 내 의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았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버리지 못했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공생의 3년 과정이 왜 필요하셨을까요? 다시 질문을 하면 그냥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 사역과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역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왜 이 사역이 필요한가? 공생의 사역이 왜 필요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생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야 되는가? 이 공생의 사역이 결국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전과 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제자들을 향해서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중심은 바로 제자 훈련이다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고, 그것이 이 땅에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기 때문에 오시리가 그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복음 전파. 그리고 12제자를 함께 하셨고 12제자와 함께 하셨고 지금 말씀드린 것. 또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핵심적으로 누구 이름을 대지 아니하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복음 전파를 하시면서 그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하신 것이 뭐라고요? 악귀를 쫓아내셨다. 그리고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악귀를 쫓아내는 것, 그리고 뭐예요? 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악귀가 쫓겨나고 병이 고쳐진 그런 사람들이, 그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압축을 하면 복음 전파하시는 것, 복음 선포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더불어서 행하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을 치료하셨다라는 내용이 그 사역 가운데 주로 하셨던 사역이에요. 핵심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죽으심과 부활로 악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악의 권세의 핵심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게 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치료하시고 악귀를 쫓아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은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역이 지금은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건가요? 이 사역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입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죄에 대한 해결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의 가장 약점은 속죄함을 다 받았으니까 이젠 되었다라고 안심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통하여서 중풍병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 속에 있는 그 핵심들을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죄 있는 여인이, 그 동네에서 죄 있는 여인이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사하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러나 더 깊이는 지난번에 우리 미션 영화의 넬라 판타지아에서 나오는 로드리고가 자신의 죄책감에 대한 깊은 회개의 태도가 그 속에서 계속 엿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깊이 있게 주님께로 가는 그런 과정이지, 나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이 구원파적인 것은 참된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깊이를 모르는 신앙은 주님의 그 구속에 대한 깊이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을 현대는 점점 그래서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모르면 그 은혜의 깊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어주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함의 깊이를 잘 알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율법 아래에서 그 죄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그렇게 믿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죄와 이 사망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사탄의 정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내가 행하려고 해서 내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때에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영역을 점점 더 확장을 하는 그러한 실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죄는 다 해결되었다고 그러는데 내 속에 죄가 있어요. 아이러니죠. 내 속에 분이 있고 불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내 속에서 점점 어떤 때는 나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주고,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스스로 볼 때도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왜 하시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계속 하실 이유가 없죠.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귀신 쫓는 사역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바로 사탄과 이 귀신과 연관이 있고 이 귀신을 쫓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죄가 이 사탄을 통하여서 미혹되어져서 들어오는 건데, 이 사탄의 사역, 귀신의 사역을 이 땅에서 그의 간계한 그런 죄에 그를 통해서 미혹하고 간계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자꾸만 속에서부터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무엇과 상관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얼마만큼 장악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귀신의 영향권 가운데 딱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면서 늘 분노하고 늘 남이 믿기도 하고 늘 불만이고 늘 부정적이고 감사치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꽉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가장 큰 약속이고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사탄의 머리를 밟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죠. 깨부셨습니까? 그런데 already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어든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친다라는 사역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역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해결됐다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 사단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세를 통하여서 악한 영들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게 되어지고 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칠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갔던 더러운 귀신이 돌아올 때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이전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전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귀신은 7을 데리고 와서 살게 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슬로베니아의 철학자 슬로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방향은 저랑 맞진 않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그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대부분의 혁명은 실패한다고 그래요. 이 혁명이라는 것은 현실의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거잖아요. 근데 뒤집은 다음에도 옛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옛날 방식, 세상에서의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 그 다음 날이 중요하다. 혁명의 열기가 식어준 후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나의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면서 매일 뭐가 안 되면 불만하고 무엇이 되면 기뻐하고 매일 그 삶의 반복으로 살았던 그런 틀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왔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산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동일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시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중요해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걸 얘기해요.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계속해서 말씀으로 지적당하면서 어떻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맘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율법은 이전 남편이 죽으면 나에게 영향권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면서 이제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망의 열매가 아닌, 죄를 지적함을 받는 그런 사망의 열매가 아닌 생명의 열매로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된 것은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법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모모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금요 기도회 시간에. 갑자기 무슨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그 청구서 가운데서 420만 원이 갑자기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 사고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잘 확인해 보니까 그 한국 계정으로 아마 이렇게 됐는데, 아들이 게임을 해갖고 42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아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돈이 나가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게임할 때는요, 잘 그걸 봐야 돼요. 아들하고 아들 계정이 없으니까 자기 계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도 연락하고 통신사에도 다 문의를 해봤는데 8세 이하의 아이가 그랬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20만 원을 낼 수밖에 없는, 그냥 뭐 갖고 간 거예요. 어떻게 다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에서 속이 상한 거예요. 갑자기 420만 원이 나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세상 일이니까 내가 이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들을 뭐 좁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좀 팼는데, 근데 남편이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가 전에 치료비로 보험금이 나왔는데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돈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게 들어온 돈인데 속절없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속에서부터 화가 나요. 며칠 동안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금요일 날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자면서 힘들었는데 돈이다라는 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전에 많이 툭탁툭탁거리면서 남편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참 자기 아버지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잡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논리를 잡지 아니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뭘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여러분, 이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의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선을 잡을 수 있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제 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그것을 이끌어 갈 때는 마음속에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게 실력이에요. 왜?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내 삶의 주권자인 것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에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말씀 8절까지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뭐부터 나요? 분부터 났어요. 왜 안색이 변하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선이라는 게 뭐예요? 착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앞에 꺾으면 그것이 선행이에요. 선을 붙잡고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질 않아요. 뭘 붙잡을 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가인이, 하나님을 믿었던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자기를 꺾지 않았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는 안 돼요. 은혜 주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번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려놓음의 저자이신 이용규 선생님의 그 간증을, 인도네시아에서 국제대학을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것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나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수술도 받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낙심치 않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과 똑같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이번에 그 유튜브에서 정현주 권사님이 죄란 무엇인가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죄란 무엇인가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한다. 정현주 권사님이 우리 21년 전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권사님 집안은 불교 탱화를 그리는 어머니가 계시고 정일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 촬영 감독이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그 배경이 전혀 하나님 믿는 배경이 아니에요. 어찌어찌 돼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변화되어져서 지금 이런 팀 켈러의 책을 소개하는, 보통 우리 그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읽는 그런 책인데 이걸 소개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죄에 대한 죄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야? 이 믿음의 실력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이 죄를 통해서 악한 자와 어떻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자꾸만 들어와서 예수 안으로 속해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방치해두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분노대로, 불만은 불만대로, 막 그 원망은 원망대로 둬서 사단에게 밥이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못 봐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뭐예요?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갔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히 거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속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어둠에 속할 것이냐, 빛에 속할 것이냐.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악한 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선을 잡고 이기는 훈련을 할 때 실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의 싸움 가운데서 여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속할 수도 있고 악한 자에게 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간이 복되지 않습니까?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이기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훈련 가운데서 그 사건 한 사건 가운데서 제가 이겼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그때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매우 비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천으로 들어가면 비상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흐름, 삶의 결단,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것인지 악한 지혜로 나를 자랑할 것인지 분열할 것인지, 그게 실력이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분이 지금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따라서 자신을 꺾는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기면 박수를 치고, 미움을 이기고 내 판단을 거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옛날 평안도 정주의 시각장애인이며 박수무당인 백사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굿을 잘해서 첩을 둔 무당이었었어요. 첩까지 둔 무당이 있었어요. 하루는 굿을 하는데 선교사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아무리 용을 써도 신이 안 내려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말했어요. 선교사가 가고 나니 신이 내려와 겨우 굿을 마쳤습니다. 그는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다음 날 선교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는 무당일을 청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마침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는 무당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사놓은 땅을 팔아 교회의 건축 헌금으로 예배당을 완공할 수 있었어요.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몽땅 헌금한 후 그는 돈이 없어 교회에 사찰일을 하였어요. 그의 아들이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선교사는 아들을 미국에 데려가 공부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미국에 보내겠다라고 하였고 아들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초대 참의원 의장을 하고 문교부 장관을 하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백낙준 박사예요. 그의 아버지는 무당으로 귀신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남은 한 등불이 되어서 온 가족을 살리고 그의 아들을 우리나라와 교회에 큰 공헌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도 치료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가면 돼요. 바로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력 있는 그런 종들로서 이 땅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한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그 흔적들이 남아서 여전히 세상의 악한 영에 휘둘릴 때가 많지만 오늘도 선을 붙잡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그 현장을 부모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마음 붙잡고 선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 밖에는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 알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예물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온 가족의 선한 은혜가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빛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